네, 안녕하십니까. 신명기 25장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까지 있으니까 좀 짧았으면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재판장의 이 권한이 의와 악함을 이제 구별하여서 이 정확히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재판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할 때는 공의의 마음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의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자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원래 정죄는 사단 마귀들을 정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부당한 겁니다. 신약에 나와 있듯이 어린 자들을 이렇게 직분을 주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 마귀를 정죄할까 봐 그렇다는 거죠. 미가엘도 사단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쟁론을 할 때에 정죄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재판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악한 자들이 있어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의인들을 없이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정죄는 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분별을 하도록 이 재판장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부탁을 하는 겁니다.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태형은 엎드려 놓고 두드려 패는 걸 얘기를 합니다. 몽둥이로.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 때리게 하라. 그 죄의 만약에 10대를 때리라 하면 10대를 때리고 20대를 때리라 하면 20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이 재판장인데 자기 열받는다고 뭐 50대 때려라 60대 때려라 그렇게 못하고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39대까지가 태형의 최고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개를, 성경에서 회개함과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39대까지는 39는 3은 하나님이시고 9는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악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 그게 39라는 숫자입니다. 40은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30 뭡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에 감한 매, 이게 얘네들은 아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40까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30, 아무리 그 악한 놈이라도 39대까지만 때립니다. 한 대를 빼서. 그건 뭐냐면은 사실 영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악함을 인정할 때 40이 됐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약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그러니까 40 이상 30, 45대 50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재판장이 이래? 아니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그렇지 어떻게 45대를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대리인으로 보는데, 대리인이 함부로 자기 뜻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을 업신여기게 될 경우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되는 일들을 할까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요거는 간단하게 나왔죠. 이 밭에서 소를 이렇게 밭을 갈게 하고 있는데 이 소의 입에다 망을 씌워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소는 이 소 약대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비록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정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키는 자의 일꾼된 자의 입에다 망을 씌우면 안 돼요.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마냥 100을 줘가지고 배는 고픈데 하루에 뭐 800g만 준다든지 그런데 일은 빡세게 시켜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이러면은 넉넉히 먹을 수 있게 자유롭게 그의 망을 벗겨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건 뭘 얘기를 해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건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망을 씌워놓으면 입을 못 벌리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음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힘껏 외칠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 못 먹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함부로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단들, 저기 구원파 바국수나 신천지 이만희들 그 앞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떠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만희가 가르친 거, 박옥수가 가르친 거 이외에는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만약에 입을 잘못 놀렸다. 그 바로 파직을 당합니다. 목사 너 그만해. 이렇게 막 합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눈치 보면서 하나님 심중에 마음을 주시는 거 다 얘기 못해요. 그냥 그 얘네들 바운더리 안에서 그 경계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듯이 이 일꾼된 자들의 그 마음들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이렇게 보면서 가르치는 자들 또한 섬기는 자들 또한 그런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이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만약에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된 그 형수가 둘째 동생에게 아내로 들어와서 아이가 없으면 그 아이를 낳아서 첫째 형의 이름을 보존케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둘째 그 동생의 이름을 잇는 게 아니라 그 첫째 형의 이름을 얻게 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나눠준 땅들을 얻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보를 잇게 하는 건 믿음의 계보들을 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경 그것을 그대로 전수받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도록 사람의 육체로 봤을 때는 형수가 내 아내가 돼서 내가 함부로 육신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형수를 형님 보듯이 하면서 그를 내 아내로 살피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며 지키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육신의 욕망이나 어떤 그래서 재산을 위해서 누가 죽었었죠? 많이 죽은 자가 하나님 유다의 아들 중에서도 다말이 혼자 남았었죠. 그 며느리 저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게 있어요. 악함으로 하나님이 첫째 형은 죽였고 둘째는 그 땅의 설정함으로 그렇게 죽었던가 아마 그럴걸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 그런데 아이가 나면은 그 형의 재산이 다 내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가니까 그 형수를 얻어서 잠자리를 함께 하는데 그 설정 그 아이를 낳는 그 씨를 땅에 뿌려요. 그 형수의 몸에다 놓는 게 아니라 땅에 뿌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거든요. 죽여버렸어요. 그렇듯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졌던 믿음의 계보들을 흐트리는 데 앞장서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진노하심으로 그를 멸하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러니까 이 형수가 딴 남자 아내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님의 계보를 잇게 하는 게 이스라엘에게서 정해진 겁니다. 저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자하고 브라질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어서 자기는 이제 브라질로 돌아간대요. 왜 그러냐면 그 형님의 남동생하고 자기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브라질 그 여자분이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어서 그런데 둘째 그 동생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 브라질로 돌아갈 거라고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남자에게 가지 말고 그 가족 중에 일원에게 그 믿음의 계보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형님의 아내를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욕심이 생기니까 아니 형님이 준 거 이제 내게 될 텐데 왜 형수 들어와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그 아이 이름으로 그 땅이니 집들이니 전부 다 왜 욕심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그러니까 형수예요. 남편 죽은 형수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 얘기 뭐냐면 발은 하나님을 향한 발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발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겨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아무것도 너가 갖고 있는 생각, 기준, 오름 다 버려라. 그리고 나서 이 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마음으로 이게 할례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자기가 벗는 게 아니라 그 형수가 그 발에 신을 벗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네 방향이 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네가 멀어졌다라는 걸 그래서 그 신약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그 성읍이 복음을 전하는 하는 제자들의 그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서 신을 벗고 뭐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저주하는 거고 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에게서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얼굴은 자기를 나타내는 건데 거기다 침, 저주를 여러분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땅에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다음에 소경의 눈에 발랐을 때 그 소경이 눈을 떴거든요. 즉 나는 침뱉음을 당한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인정할 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형수는 그 시동생 그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즉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다. 왜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들을 네가 어기느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이거는 여러분 아주 저주스러운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사는 자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지만 그 소문이 딱 돌았을 때는 그와 가까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축복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표하는 거예요.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나 이런 걸 따라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탐욕이 생겨서 욕심이 생겨서 지 멋대로 사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회를 전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형수가 신을 벗길 때 형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럼 돌이키면 되는데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재산은 자기에게 다 돌아오겠죠. 형의 재산은. 그러나 영원토록 저 집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저 집에는 저주가 임할 거다.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법칙들을 존중하며 그 법칙들을 섬깁니다. 싫더라도 섬깁니다. 왜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되니까.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와,
서로 남편끼리 싸우고 있어요. 남편하고 딴 남자하고. 근데 남편이 좀 막 힘이 없어서 막 찌그러뜨려. 여자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떡합니까? 왜 때려! 내 남편 왜 때려! 하면서 그 남자의 불화를 확 손으로 잡아 엉킨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상 신랑이 상한 자나 뭐지요? 짬지가 잘라진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얘기해 생산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하체의 중심부를 근원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 여자는 남편이 싸운다고 자기 손으로 다른 남자의 신랑을 잡아버렸다는 건 그의 하체를 범한 게 되는 겁니다. 하체, 근원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고 생산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부분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뭔데? 이 여인이 뭔데? 육신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자기 남편이 당하고 있으면 자기가 도와서 그 남편을 보호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 물리쳐야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손은 뭡니까?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신원하고 맡기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하체, 근원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하체를 보기를 싫어하십니다. 근원이 너무 악하고 너무 더럽고 하니까 내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너도 하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하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재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에요. 선과 악을 가지고 내 멋대로 재판하려고 하는 거. 그렇듯이 이 여인은 하나님은 남편을 섬기면서 있어야 되면 오히려 두 손을 빌어서 빌고 우리 남편 제발 안 아프게 다치지 않게 제발 좀 싸움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아니라 열받는다고 그 다른 남자의 신랑 뭡니까? 이 음낭을 잡거든 이 자기 남의 허물을 막 뭡니까? 찾아서 못 쓰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찾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지만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인데 허물을 찾아서 막 그를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지 육신적으로 하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도 말지라는 거 긍휼을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남자 음낭을 만졌다고 그래도 죽을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네가 네 이웃의 허물을 찾아서 네가 억울할지라도 막 뭡니까 이게 악한 자의 들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오른 눈을 없애버리고 네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찍어버리라. 네 다리가 범죄하거든 다리를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온몸을 다 잃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한쪽 눈을 잃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온몸이 다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 여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왜 남의 허물을 찾아서 그 하체, 그 근원의 음낭의 중심에, 하체의 중심에 있는 그 음낭을 왜 건드리느냐 이거예요. 너도 똑바르지 못한 인간이면서. 그래서 남의 허물을 찾아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려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너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이니까 1kg를 줘야 되는데 900g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저울 이런 거 속이지 말라는 거고 네 집에 같지 않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들지 말 것이며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면은 막 빡빡한 사람은 인상이 험악하면은 내가 속이면은 두드려 맞을까봐 큰 거 그냥 원래 있는 대로 줘요. 그러나 조금 빌빌하고 저 노숙자 같은 사람은 아줌마 이거 좀 한 대만 주실래요? 하면 그때는 작은 걸 가져와서 한 대를 줘야 될 게 10분의 9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울 이런 거 속이는 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15절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은 뭡니까? 100%를 다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10분 100%를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뭡니까? 속이지 않으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 날이 장수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면 네 날이 오래가고 만약에 네가 80살 살고 100살, 12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수하리라. 그다음에 또 뭡니까? 네가 저울이나 이런 거 추나 이 대박 이런 거 안 속이면 오래 가게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으면 네가 오래 장수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가증한 건 더할 깔자에다 증오하다 미워할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워하는 거를 더해서 너를 더 미워할게. 가증. 미워하는 게 더하고 또 더하고 이 가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정직한 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뻐하시는 거지 속이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갑자기 또 아말렉을 얘기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입니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얘기했죠? 바다, 물, 강, 호수, 물, 흐르는 물, 시냇가 이거 다 강, 요단강 다 심판을 얘기하면 심판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샘물과 우물을 얘기합니다. 인정하는 마음들은. 그런데 이제 아말렉은 골짜기에 살아요. 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 산이 물을 흠뻑 흡수했다가 골짜기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살아요. 근데 아말렉은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 가운데서 사는 자들. 아말렉이 네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쳐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영영이 내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조건 처음에 주신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습니다. 지금 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왜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웃집 아이씨 마냥 그냥 한번 인사하고 아이씨 안녕 나 학교 갔다 올게 아이씨 그래 갔다 와 이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성경책 한번 끼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한테 설교 한번 듣고 밥 한번 먹고 오면 자기 신앙생활은 다 안 주라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참석해서 서로 얘기 좀 몇 마디 나누다가 오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에요. 동호회 모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곤할 때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약한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게 사단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말렉 족속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만할지니라. 이 얘기 뭐냐면 아말렉의 씨족을 전부 다 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 일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아말렉을 잡아와서는 또 사람들을 살렸죠? 어떡합니까? 우양도 살려오고
전부 다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울이 왕위가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뭡니까? 저기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낮췄게요. 어? 나는 베냐민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막 숨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마음이 바로 했던 사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각 때, 아말렉 족속 아각을 잡아왔을 때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 명령. 지가 멋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뭡니까? 아각하고 했는데 아각을 쳐 죽였어야 되는데 데리고 왔고, 어? 남녀를 살려오고 우양을 살려오고 전부 다 쳐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을 완전히 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것처럼 너도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만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거 2번이나 부탁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거 모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지들 멋대로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다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속마음들을 한번 싹 세미하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갖고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음녀, 천주교 인생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옆에 주의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마음 깊숙이 듣고 믿고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